우리 부처님께서 항상 이 인과법, 인연법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인연법, 인과법을 머리로는 다 알고 이해해도 몸으로는 실천이 잘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아직 업습이 있어서 그래. 뭐가 있어서? 업습, 업의 습관. 머나먼 과거 전생에서부터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익숙하고 번뇌망상이 너무나 습관이 되어 있고 오랫동안 수없는 과거 전생에서부터 중생으로 살았던 업의 습관이 강하기 때문에 머리로는 아는데도 몸으로는 실천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쉽게 자주 설명드리는 게 담배 피면 나쁘다는 건 다 알아요. 그렇죠? 담배를 피면 나쁘다라는 건 다 알지만 딱 끊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혹시 담배 피세요? 네? 혹시 담배 피십니까? 혹시 식후땡 하고 오셨나요? 자, 웃자간 얘기고요. 담배가 뭐가 돼서 그렇죠? 그렇죠. 습관이 돼서 그래요. 머리로는 알지만 습관이 그렇게 끊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번 생에 피웠던 담배도 끊기가 그렇게 어려운데 머나먼 과거 전생 중생으로 살아오면서 지었던 그 수많은 업의 습관을 녹이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론적으로는 마음만 깨치면 모든 업장이 소멸한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건 이론일 뿐이에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큰 스님들 말씀이에요. 말로는 마음만 깨치면 모든 업장이 소멸된다라고는 얘기하지만 실제로 마음만 깨쳐서 모든 업장이 소멸된 분을 봤다 못 봤다. 뭐 옛날 얘기로는 전해지지만 실제로는 마음 딱 깨쳐서 모든 업장이 소멸되신 분은 거의 못 봤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게 잘못된 얘기가 아니라 수행이 말처럼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업의 습관 하나 녹이기가 참으로 어렵다. 저도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예를 들어서 참선을 오래오래 많이 하신 엄청나게 큰 스님이 계시는데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게 화를 잘 내셨대요. 근데 우리가 참선을 해서 마음이 고요하고 편안해지면 화내고 싶은 마음도 사라지거든요. 화 잘 내던 사람도 수행이 깊어지면 화가 사라진다는데 희한하게 큰 스님은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게 화를 잘 내셨대요. 그것 때문에 그 큰 스님에 대한 환상이 깨진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해가 안 됐지만 지금 느끼는 게 그만큼 무엇이 질기구나? 업의 습관이 질기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참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되는 게 우리 불자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자꾸 높은 수준만을 바라보게 되다 보니까 기초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무엇을 놓쳐버린다? 기초를 놓쳐버려요. 가장 기초가 뭐냐? 첫째, 업을 다스리는 거. 무엇을 다스리는 거? 업을 다스리는 거. 사실 이게 시작이자 마지막이에요. 중생의 업을 소멸하고 부처님의 맑고 깨끗한 업으로 바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업장소멸이라고 해요. 무슨 소멸? 업장소멸. 수행이 안 되는 것도 업장이 두꺼워서 그렇대요. 여러분, 우리 머리 깎으신 스님들이 수행이 다 잘 됐어 봐요. 우리 벌써 다 도인 됐을걸요? 이게 남 얘기 아니라 제 얘기예요, 여러분. 뭐 다른 분들 얘기할 필요도 없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하는 거, 제가 여러분들한테 법문하는 거 내가 반만 실천해도 나 벌써 도인 됐겠다. 근데 저도 보면 말만 잘해요. 왜냐? 저 컨셉이 겸손이잖아요. 자, 웃자간 얘기고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게 이 업장소멸. 그래서 옛날 큰 스님들도 수행하기 전에 반드시 뭐 절을 시킨다거나 주문, 다란이를 외운다거나 무슨 어떤 업장을 소멸하는 기도를 한다거나 해서 반드시 이 업장 소멸을 한 뒤에
본격적인 수행을 하도록 지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티베트 불교 같은 경우에는 아예 대놓고 기초 수행, 티베트 불교 기초 수행이 첫 번째가 오체투지 절 10만 배예요. 절 10만 배 하는 게 기초 수행이에요. 여러분 10만 배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해봤어요? 아직 안 해봤어요? 언제 하려고요? 어느 세월 할 거예요? 네? 자, 이제 웃자간 말이에요. 우리는 스님 전 나이가 들어서 10만 배 하려면 막 아파요. 무릎이 아파요 하신 분들은 뭐라도 열심히 하면 돼요? 염불이라도 열심히 하면 돼요. 예. 그러니까 절 10만 배. 그러니까 이제 업을 다스리는 거예요. 업장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티베트 불교는 절 10만 배를 해가지고 몸으로 지은 업을 다스린대요. 그 다음에 금강살타라는 진원, 따라해보세요. 금강살타. 예, 금강살타라는 진원이 있어요. 일종의 참회 진원이에요. 그래서 음절이 백음절, 백자로 되어 있다고 해서 백자진원이라고도 부른대. 백자진원. 예, 100글자로 되어 있다고 해서. 그래서 이 금강살타 진원을 10만 번 외운대요. 몇만 번? 금강살타 진원을 10만 번 외우면서 무엇으로 지은 업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렇죠. 입으로 지은 업을 다스리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자, 따라해보세요. 관상수행. 예, 관상. 바라볼 관, 볼관. 형상상, 형상을 바라보다. 쉽게 말하면 이미지 트레이닝이에요. 뭐라고요? 이미지 트레이닝. 상상의 힘으로 내가 모시고 존경하는 나의 스승님 혹은 불보살의 모습을 생생하게 이미지 트레이닝 한 뒤에 내가 상상의 힘으로 그 스승님과 불보살님에게 가피의 에너지를 받는 걸 상상하는 이미지 트레이닝 수행이 있어요. 그는 무엇을 다스리는 수행일까요? 그렇죠. 생각으로 지은 업을 다스리는 수행이에요. 그래서 티베트 불교도 그런 기초 수행들이 쫙 펼쳐져 있어요. 근데 우리 같이 업이 또 두꺼운 중생들, 또 나이가 많아가지고 그런 걸 하나하나 닦기 어려운 중생들은 큰 스님들이 뭐라고 하시냐면 딱 하나만 하면 된대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뭐만 하면 된다? 그렇죠. 염불만 하면 된대요. 그래서 제가 염불을 좋아해요. 아무나 쉽게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수행을 할 때 중요한 게 이 업을 다스리는 수행부터 해야 된다. 그래서 예전에도 드렸던 얘기 같은데, 예전에 큰 스님들도 공부하고 수행하실 때, 특히 경전 공부를 하실 때, 옛날 큰 스님들은 어린 나이에 출가하잖아요. 머리 깎고 어린 나이에 출가하는데 경전 공부를 하는데 머릿속에 들어오지를 않더래요. 그러니까 그것도 타고난 뭐예요? 업이에요. 업. 타고난 업이에요. 그래서 어떤 큰 스님께서는 머리 깎고 출가하셨는데 아무리 경전 공부를 해도 머릿속에 들어오지를 않더래요. 그래서 내가 업장이 두꺼운가 보다. 그래서 밤마다 스님들이 잠을 자고 있으면 밤마다 관음전에 들어가서 관음전에 들어가서 관세음보살님한테 하염없이 관세음보살님한테 절을 하고 관세음보살을 염불하면서 저에게 지혜 총명을 주세요. 저에게 지혜 총명을 주세요. 그렇게 간절하게 몇 개월을 기도했대요. 몇 개월을.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어느 날 큰 절에 울력이 있어가지고 불교에서 노동, 스님들끼리 다 함께 노동하는 것을 울력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 울력. 들어보셨죠? 예. 그날따라 너무 몸이 피곤해가지고 우리 같은 몸 피곤하면 오늘은 그냥 쉬자. 관세음보살님도 누구 마음 아실 거야? 내 마음 아실 거야.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스님이 조금이라도 기도하고 자야지 하고 법당에서 관세음보살 염불하면서 절하다가 너무 피곤해서 법당에서 비몽사몽 깜빡 잠들었는데 꿈에 누가 나타나셨어요? 그렇죠.
꿈에 만약에 지장보살 나타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될 건 아니지만 좀 헷갈리죠. 나 관세음보살 불렀는데 누가 오셨네? 지장보살이 오셨네? 누가 오시든 오셨다는 게 중요하죠. 비몽사몽의 관세음보살님이 딱 나타나시더니 책을 휙 하고 던져주더래. 책을 딱 받는 꿈을 꾸자, 책을 딱 받는 꿈을 꾸고 눈을 딱 뜨자마자 머리가 시원하더래요. 그 꿈을 꾸고 나서 책을 볼 때마다 책에 있는 내용이 머리에 딱딱 사진 찍히듯이 찍히더래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젊은 나이에 우리나라에 손꼽히는 대강사 스님이 되셨어요. 그분이 누구냐? 예전에 몇 번 말씀드렸는데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나신 쌍계사 조실 고산 스님 들어보셨나요? 예, 제가 20 몇 년 전에 고산 스님이 우리 후학들, 후배 스님들 앞에 앉혀놓고 직접 해주신 법문이에요. 예, 참 놀랍죠? 예, 고산 스님. 그 뒤로도 고산 스님이 관세음보살 가피를 많이 받으셨대요. 그리고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나신 대만 불교를 상징하는 4대 종파가 있어요. 4대 사찰이 있는데 그 중에 포교를 상징하는 곳이 바로 그 대만 불교의 유명한 불광산사라고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불광산사, 불광산사. 아주 유명해요, 대만에서는. 그 대만의 불광산사를 창건하신 스님이 성운 스님이신데 어린 나이에 출가를 하셨는데 옛날에는 연비를 할 때 지금은 스님들이 팔뚝에다가 연비해요. 연비 아시죠? 개 받을 때 이렇게 향으로 지지거나 우리 스님들은 뜸을 떠요. 뜸을 떠야 평생 자국이 남거든요. 근데 성운 스님 때는 어떻게 하냐면 머리에다 지졌대요. 우리 소림사 보면 여기 향자국 있죠? 예, 머리에다 지졌대요. 근데 성운 스님께서 어린 나이에 딱 출가하는데 개 받을 때 개사 스님, 개를 전해주신 개사 스님이 향으로 그 두꺼운, 또 중국 향 얼마나 두꺼워요. 중국 향으로 머리를 딱 지지는 순간 그 뜨거움이 뇌 속으로 파고드는 느낌이 들면서 며칠 동안 머리가 두통이 심해서 며칠 동안 고생하시다가 아이고 그때 후유증으로 기억력이 똑 떨어져 버렸대요. 뭘 외워도 아무리 책을 봐도 외워지지가 않더래요. 그러니까 머리 함부로 건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다른 스님들은 머리에다 지져도 기억력 떨어지지 않은 거 보면 성운 스님은 아마 전생에 무슨 업보가 있었나 봐요. 이마를 향으로 지지고 난 뒤에 기억력이 똑 떨어져가지고 아무리 책을 봐도 기억이 안 나서 시험을 볼 때마다 꼴찌를 했대요. 그래서 강사 스님한테 호되게 혼났대요. 그때 강사 스님이 막 호되게 혼을 내면서 이 어리석은 스님아, 머리가 나쁘면 관세음보살님한테 지혜를 달라고 기도라도 하든가 하고 호되게 야단을 치더래요. 그때 성운 스님이 그때 들었대요. 아, 너 막 혼나다가 머리가 번쩍 뜨이면서 머리가 나쁘면 누구한테 기도하면 되는구나? 관세음보살한테 기도하면 되는구나. 아, 그때 그냥 머릿속에 쑥 그게 들어오더래요. 그리고 성운 스님이 어렸을 때 우둔하다라는 소리 들을 정도. 우둔하다는 게 한마디로 멍청하다. 애가 좀 멍청해. 말씀 잘했어. 미련하다라는 소리 들을 정도로 사람이 순박했대요. 근데 여러분 원래 큰 스님들도 수행자는 머리 좋고 머리 팍팍 돌아가는 것보다 어떤 스님이 수행을 잘한다? 미련하고 우둔한 스님들이 차라리 우직하게 수행을 잘한다. 옛날부터 그러셨어요. 밤마다, 낮에는 절일이 바쁘니까 밤마다 밤 9시에 사찰에 불을 끄면 몰래 법당에 가서 또 법당에서 혼자 촛불 켜면 또 야단 맞으니까 왜 함부로 법당에서 불 꺼야 할 시간에 왜 불을 켜냐. 그래도 이제 그 절집 예법에 안 맞는 거거든요.
깜깜한 법당에서 혼자 관세음보살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절을 했대요. 30분 할 때도 있고 1시간 할 때도 있고 시간 정해놓지 않고 그냥 무조건 밤마다 9시에 스님들이 다들 잠에 들으면 혼자 법당으로 싹 가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절하고 또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절하고 그렇게 몇 번 절을 했는데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난 뒤에 꿈을 꿨다 안 꿨다? 안 꿨대요. 예. 그 책에 나와요. 성문쌤 법문집에 나와요. 꿈꾼 거는 없었대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기도하다 꿈을 꾸든 안 꾸든 신경 쓸 필요 있다 없다. 예, 꿈을 안 꿔도 가피는 있다. 성훈 스님이 꿈꾸거나 뭐 이상한 어떤 신비한 징조가 없이 몇 개월이 지난 뒤에 그냥 갑자기 머리가 뻥 뚫린 것처럼 시원해졌대요. 어느 날 갑자기 머리가 뻥 뚫린 것처럼 시원해져가지고 그날부터 책을 보면 책이 저절로 외워졌대요. 뭐가 외워졌다? 책이 저절로 외워졌대요. 그래서 그 성훈스님이 평생 쓰신 책이 몇십 권이 넘어요. 참 이런 거 보면 신기하죠?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소멸? 네, 이게 업장소멸이에요. 이게 업장소멸이에요. 그러니까 또 생각나는 건데 저기 지방에 있는 유명한 절에 이름 되면 아는 유명한 절에 지금 주지로 살고 계시는 제 선배 스님이 계세요. 얼마 전에도 몇 달 전에도 전화 와서 한번 놀러 와라. 한번 차 한잔 마시러 와라 라고 하셨는데 그 스님께서 예전에 같이 커피 마시면서 재미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 스님이 통도사 스님이신데 통도사 강원을 다니셨어요. 통도사 강원을 다니셨는데 그 스님이 이제 항상 이렇게 스님들은 그 강원에서 공부할 때 그날 배운 그 내용을 소리내서 크게 외우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을 뭐라고 하면 강경시간이라고 불러요. 무슨 시간? 강경시간. 강경이라고 불러요. 그럼 뭐 부초심 지는 수월리하고 하고 이렇게 그날 배운 거 그냥 막 외우는 거예요. 여시야문 하사호니 일시의 불이 이렇게 그날 외운 걸 계속 이렇게 읽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강원에 가면 1학년 1, 2, 3, 4학년이거든요. 강원도. 그래서 우리는 치문반, 사집반, 사교반, 대교반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냥 1, 2, 3, 4학년이에요. 1학년 치문반 때는 책 볼 시간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왜일까요? 일하느라고. 절에 일이 얼마나 많아요. 일하느라고 막. 그런데 강원에서는 그것도 중요하게 여겼어요. 책은 나중에 봐도 된다. 그렇지만 지금 강원에 1학년으로 들어왔을 때 지금 절집의 법도를 배워야 된다. 뭘 배워야 된다? 법도를 배워야 된다. 그 말도 일리가 있죠. 1학년 때는 책 볼 시간이 거의 없고요. 2학년이 되면 숨통이 좀 트여요. 3학년이 되면 좀 편해져요. 4학년이 되면 그냥 한량이에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예? 예? 나쁜 말로 날건달이에요, 그냥. 예? 자, 이제 웃자가 한 말이고요. 근데 4학년 때 배우는 게 화엄경이에요. 무슨 경? 화엄경. 화엄경은 4학년 때 배워요. 그래서 4학년 때는 시간이 이제 4학년 때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1학년, 2학년 때 고생한 것을 4학년 때 이제 다 보상받는 거예요. 근데 이 선배 스님께서 4학년 그때 몇 개월 동안 화엄경 책을 책상 앞에 딱 놓고 하루 종일 강경을 했대요. 무슨 뜻인지 알든 모르든 그냥 무조건 읽었대요. 무조건 화엄경. 읽고 읽었는데 어느 날 읽다가 너무 피곤해서 잠깐 누워서 잠깐 눈을 붙였는데 그때 깜빡 잠이 들었대요. 생생하게 저한테 직접 해주신 얘기예요. 머릿속에서 5만 가지 더러운 벌레들이 머리에서 막 빠져나가는 꿈을 꿨대요.
줄줄이 막 오만 벌레가 막 머리에서 막 빠져나가는 꿈을 꾸다가 잠에서 딱 깼는데 너무 생생해서 머리를 만져보셨대요. 뭐 벌레 나가는 꿈을 꿔서 진짜 벌레가 나갔나. 그게 머리를 만져보는데 머리가 너무 맑고 시원하더래요. 너무 맑고 시원하더래요. 그리고 희한하다 하면서 딱 책을 보는 순간 이해되지 않던 구절이 술술 그냥 경전의 내용이 머릿속에 술술 들어오더래요. 그러니까 머리에 뭉쳐 있었던 뭐가 소멸한 거예요? 업장들이 싹 소멸해 나가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예, 그런 걸 실제로 스님들이 다 체험을 하신 거예요. 그대로 그 스님이 참 기도도 많이 하시고 특히 3000배를 밥 먹듯이 하셨어요. 3000배를. 키도 크고 힘도 좋으세요. 3000배를 막 밥 먹듯이 하시고 정말 밥만 먹으면 3000배 하셨어요. 기도도 열심히 하시더니 아니나 다를까 저 지방에 이름만 대면 알만한 아주 유명한 절에 다 주지스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보기 좋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공부하고 수행하는 데 있어서 또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복을 지어야 되고 그리고 자꾸 무엇을 소멸해야 된다? 업장을 소멸해야 된다. 근데 또 여러분, 스님 그러면 업장 소멸하는데 제일 좋은 기도가 뭐예요? 하면 또 돼요, 안 돼요? 네, 엎어버린다고 했어요. 무슨 기도가 제일 좋아요? 이런 질문 해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어떤 기도를 하든 부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는 하나로 통한다. 핵심은 뭐라고 했죠? 간절함. 그래서 불교는 4대 기도법이라고 했죠. 몇 대 기도법? 4대 기도법. 첫째, 염불. 이거 다 가르쳐 드린 거잖아요. 기억나시죠? 근데 나는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요. 예. 예전에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해도 여러분들은 항상 새로워요, 새로워요. 진짜 고마워요. 너무. 자, 그래서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염불. 두 번째가 뭐라고 했죠? 다 기억하시네요. 예, 경전기도라고 했죠. 경전기도. 입으로 외우면 무슨 기도? 독경기도. 손으로 베끼면 사경기도. 그래서 경전기도. 금강경을 하든 법화경을 하든 반야심경을 하든 지장경을 하든 외우거나 사경하거나. 세 번째는 무슨 기도? 그렇죠. 주문, 다라니 기도. 그래서 신묘장구 다라니를 외우든 능엄주를 외우든 온만이반매물 외우든 광명진언을 외우든. 자, 마지막 네 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그렇죠. 오체투지, 절기도. 그래서 우리 주변에 매일매일 108배 하거나 아니면 부처님께 간절히 3000배 기도해가지고 업장 소멸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불교에 4대 기도법이 있다. 첫째가 염불, 두 번째가 경전, 세 번째가 주문, 네 번째가 절수행법.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게 골고루 해보세요 말씀드리죠. 골고루 해보시고 나한테 맞는 걸 딱 선택하세요 라고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하는 게 핵심이다? 그렇죠. 간절하게. 그래서 따라해보세요. 일심이 핵심이에요.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거. 일심. 한 마음으로 간절히 하는 거. 그것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업장 소멸은 깨달음이에요. 뭐라고요? 깨달음. 사실 진정한 업장 소멸은 깨달음입니다. 깨달음을 얻는 것이 진짜 업장 소멸이에요. 근데 또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무엇을 점점 소멸해야 돼요? 업장을 소멸해야 돼요. 그래서 업장을 소멸하면 깨달음을 닦는 수행의 길이 점점 순일해지고, 그리고 깨달음을 완전히 얻게 되면 그때 업장도 완전히 소멸하게 된다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렇게 우리가 업장소멸 기도를 하시되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시다가 몸에서 더러운 게 빠져나가는 꿈, 자주 말씀드렸죠. 막 토를 한다거나 대소변을 시원하게 싼다거나 몸에서 더러운 벌레나 고름 같은 게 쭉 빠져나간다거나, 또 어떤 분은 몸에 붙어있는 뱀이 뚝 떨어지는 꿈을 꿨대요. 몸에 붙어있는 뱀이. 그 꿈을 꾸고 나서 집안의 겉정거리가 싹 사라졌다. 뭐 그런 얘기도 하시고. 그리고 아니면 꿈에 불보살님의 모습을 생생하게 본다거나 뭐 등등의 꿈을 꾸면 내 업장이 점점 소멸하는 것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꿈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만의 불광산사 성운 스님께서도 관세음보살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라고 절을 했을 때 몇 개월 동안 울면서 절을 했는데 결국 머리가 뻥 뚫리면서 지혜를 얻으셨죠. 하지만 따로 꿈을 꾼 게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성운 스님처럼 꿈을 꾸지 않아도 뻥 하고 갚이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꿈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어요. 꾸면 좋고 안 꿔도 내가 기도한 만큼 부처님 갚이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업장소멸 기도하면서 항상 명심하셔야 되는 게 복을 지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자꾸 복을 지어야 돼요. 기도를 하는 것은 부처님의 갚이를 받는 건데 부처님의 갚이를 받는 것도 여러분들이 똑같이 기도해도 똑같은 시간 똑같은 방법으로 기도해도 효과를 빨리 보는 분도 있고 더디게 보는 분도 있죠. 또 복을 받아도 크게 받는 분이 있고 작게 받는 부분이 있죠. 자, 왜 그러냐? 부처님의 가피광명은 똑같이 우리를 비추고 있는데 그 부처님의 가피를 받는 중생들의 무엇이 다르다? 받는 그릇이 다르대요. 받는 그릇이 다르다. 그래서 경전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는데 하늘에서 비가 쏟아질 때 큰 나무, 작은 나무, 꽃, 풀, 뭐 잡초, 수많은 식물들이 있잖아요. 하늘에서는 비가 똑같이 내려도 식물마다 받는 그 빗물의 양이 같다 다르다. 저마다 다르다. 부처님은 평등하게 비를 내려주시지만 받는 중생마다 받는 그릇이 다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자주 드려요.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효과를 빨리 보는 분도 있고 효과를 느리게 받는 분도 있다. 효과를 크게 받는 분도 있고 효과를 작게 받는 분도 있다. 그것도 누가 지은 복이다? 내가 지은 복이다. 그러니까 결국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인생은 복대로 삽니다 라는 말씀 드리죠. 인생은 복대로 삽니다. 그 말인 즉슨 기도빨도 뭐대로 받아요? 복대로 받아요. 그렇죠 여러분? 기도빨도 복대로 받아요. 여러분이 지어놓은 복이 많으면 기도빨도 빨리 받거나 크게 받고 지어놓은 복이 약하면 기도빨을 받아도 느리게 받거나 작게 받아요. 참 희한하죠. 근데 그것도 누가 지은 인연법이에요? 내가 지은 인연법. 와, 인연법이 이렇게 무서워요. 이렇게 무서워요. 참 희한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기도는 당연히 하는 거고 기도를 하면 공덕이 쌓이지만 내 기도를 하면서 기도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내 복의 그릇을 넓혀야 돼요. 그래서 제가 불자님들께 늘 드리는 이야기가 기도하면서도 무엇을 좀 많이 지어라? 자꾸 복을 좀 많이 지어라.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복을 지어라 해가지고 너무 부담 가지실 필요 없어요. 형편껏. 어떻게? 형편껏. 사람을 대할 때 좋은 마음으로 대해주고
다른 사람들한테 못쓸 말, 나쁜 말, 안 좋은 말 하지 말고, 왜냐면 그것도 볶아먹는 거니까. 그리고 몸으로 봉사활동할 수 있으면 봉사활동하고, 그리고 내가 좀 가난하고 형편이 어려우면 100원도 좋고 1000원도 좋으니까 그냥 정성스러운 마음만 있으면 돼요. 뭐만 있으면 돼요? 정성스러운 마음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복을 지어야 돼요. 무엇을 지어야 된다? 복을 지어야 된다. 결국 다 자기 복대로 살아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뉴스 보면 돈 많고 권력과 그런 명예 높은 지위의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못된 짓 하는 사람들 보면 막 욕했거든요. 야, 이 십장생아 이렇게 욕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인과법을 알고 나서는 그래, 이렇게 사는 것도 누구 업이다? 네 업이다. 그래, 그렇게 막 살아도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누구 복이다? 네 복이다. 하지만 언제라도 요 업보를 언제라도 또 받게 된다? 다음 생에라도 이 업보를 받게 된다. 지금 실컷 웃어둬라. 이런 마음이 들어요. 왜냐? 무슨 법이니까? 인과법. 그러니까 나도 무서워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막 얼굴에 개기름 올라가지고 막 피둥피둥 웃고 다니는데 이 신도들 이 소중한 시중물을 이거 언제 다 녹여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염불하는 습관을 들이려고 노력하는 게 무엇이 무서워서? 인과법이 무서워요. 결국 내가 지은 인연법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명심해야 되는 게 기도를 많이 해서 업장을 소멸해야 된다. 그 무엇을 많이 지어야 된다? 복을 지어야 된다. 왜냐? 중생은 뭐대로 살아가니까? 복대로 살아가요. 그게 이제 마음에 많이 와닿으시죠? 예. 그리고 항상 명심해야 되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닦는데 첫 번째가 법문을 많이 들어라 했어요. 무엇을 많이 들어라? 법문을 많이 들어라. 결국 우리의 교과서, 우리가 부처님 법을 닦는데 가장 기준이 되는 게 뭘까요? 부처님 말씀 경전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불자님들께 제가 항상 제 입이 아프도록, 여러분들 귀가 아프도록 이야기하는 내용 있죠? 스님 법문, 스님 강의도 많이 듣지만 스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 스님들도 아직 닦고 있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스님들도 혹 잘못 알거나 오해하거나 틀릴 수도 있어요. 스님들도 아직 닦고 있는 수행자야. 아직 공부하고 있는 과정인데 어떻게 모든 걸 다 알겠어요? 스님들도 틀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스님들 말씀도 100% 믿지 말고 누구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 부처님 말씀. 근데 여러분들이 부처님 말씀, 경전의 말씀을 혼자 공부하기 어려우니까 스님들 법문을 참고 삼으라는 거예요. 참고 삼아서.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부처님의 말씀, 경전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문을 많이 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거나 괴롭거나 답답한 것도 누가 지은 업이에요? 내가 지은 업이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만나서 부처님 가르친 공부하려고 이렇게 모이는 것도 누구 복이에요? 여러분들 복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께 말씀드리잖아요. 와준 것만도 고맙습니다. 부처님 가르친 공부하러 이렇게 귀를 열고 부처님 가르침 배우려고 하는 것만으로도 참으로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다. 진심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또 듣고 들었는데도 자꾸 잊어먹어. 그것도 누구 업이에요? 그것도 내 업이에요. 예.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자꾸 듣고 듣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알기는 아는데 몸으로 실천이 안 되는 것도 누구 업의 습관이에요? 내가 지은 업의 습관이고,
내가 지은 중생의 업의 습관을 기도하면서 수행하면서 정진하면서 업장을 소멸하고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닦으면서 여러분들의 업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이라고 했을 때 수행이란 중생으로 살았던 업의 습관을 점점 누구의 모습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그렇죠. 거룩한 부처님의 모습으로 점점 변해가는 거. 한 번에 뿅 하고 부처님같이 뿅 하고 깨달음을 얻고 부처님 모습으로 뿅 하고 한 번에 변하면 그게 가장 좋지만 쉽다 어렵다. 예, 거의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경전에서도 오래오래 꾸준히 닦아라라고 경전에서도 누누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항상 이번 생 정말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만나 감사합니다, 다행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꾸준히 법문 들으시고 항상 생활 속에서 염불이 습관이 돼야 된다. 잠꼬대 할 때 염불 소리가 저절로 튀어나올 정도로 습관이 돼야 된다라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오늘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